네, 우리 이제 어제 그제 우리 어른이 성경학교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또 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는 게 정말 유익한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어울리는 거, 그리고 모이는 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의 이름을 송이 모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상반기 송이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하반기 송이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송이 그룹이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모임을 시작하죠. 이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어울리는 거, 누군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에너지를 받는 일인가요? 혹은 에너지를 쓰는 일, 소모하는 일인가요? 저는 사실 함께하는 게 비교적 익숙한 사람인데 최근에는 함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지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기도 하고요. 혹은 상대방이 했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또 힘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함께 한다는 게 정말 그런 피곤함을 감수할 만큼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랑 나랑 독대해서 그냥 조용히 둘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우리에게 이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움켜쥐는 삶은 입김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혼자 움켜쥐는 삶은 입김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내용을 전도서 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함을 끝까지 붙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움켜쥐는 삶은 우리에게 입김과도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로 들어가기 전에 7절과 8절을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성경 어플을 켜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자기에게 주어진 부요함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 돈을 벌고 또 성취하며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혼자의 수고를 가리켜서 헛되고 불행한 수고, 불행한 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삶을 헛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이 헛됨을 meaningless, 의미 없음, 가치 없음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만 읽으면 이런 인생은 쓸모 없어, 이런 인생은 가치 없어, 필요 없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헛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입김 그리고 수증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겨울에 많이 드시나요? 붕어빵이나 호빵. 요새는 한국에 붕어빵 파는 곳을 찾기가 옛날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이제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호호 불면 입김이 나오죠. 그 입김이 보이고 혹은 수증기가 눈에 보입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데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움켜쥘 수 있나요? 그 입김을? 아니요. 그 수증기, 그 입김을 움켜쥘 수 없지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헤벨, 그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의 인생을 헤벨이라고 부른 것은요, 너의 인생 아무 쓸모 없어라고 조롱한 게 아니라요, 혼자만 움켜쥐는 삶, 혼자만 하려는 그 시도, 그것이 헤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움켜쥐려는 그것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다 빠져나가는 것일 뿐이야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만 굽어버린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요,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고 그 존재가 자기 자신만을 향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덴 동산,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타락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나무 뒤에 숨어서 고립을 자초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서로를 탓하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그것 또한 철저한 고립, 혼자 움켜쥐려는 삶, 혼자 하려는 삶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고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고, 타인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이죠. 나는 혼자서만 해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안전함은 나 스스로만 지켜 나가야 한다. 내 삶을 보호하는 그 성벽을 내가 쌓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 고립하려고 하고 스스로만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 지점에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일상을 살아가며 또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하며 어떻게 보면 관계의 방어막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 내가 많은 걱정이 돼서 그 관계에 방어막을 치고, 그리고 이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혼자 움켜쥐는 모습, 혼자 살아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송이 모임을 하면서는 어떠셨나요? 우리 송이 모임을 하면서 다른 타인과 나눔을 할 때,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려고 할 때,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물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겠지요.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 각자의 속도대로 이야기하고 각자의 속도대로 개방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만 움켜쥐려는 것, 혼자만 해결해 나가려는 것, 그리고 혼자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헤벨, 수증기와 입김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부딪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 껄끄러운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껄끄러운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혼자 움켜쥐는 삶은, 또 혼자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은 이 헤벨과 같다, 그리고 의미 없음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삶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은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제 허무함 그리고 헤벨, 그 의미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8절까지는 의미 없음 그리고 헤벨, 허무하다, 약간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저자는 9절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모든 것이 입김과 같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요, 좋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 그리고 함께함이 유익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건강한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땀을 닦을게요. 지난 건강한 교회 시간들을 떠올려 보며 제가 참 많이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면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 삶이 많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고 그 장면들이 아까 찬양하며 떠올랐습니다. 혼자 넘어져 있던 그 순간에 저를 일으켜 주었던 것은, 혼자 넘어져 있던 저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었던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교회 우리의 성도들, 형제 자매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꼿꼿이 일어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우리는 깨지고 상하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지고 혼자 있을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요, 내가 지쳐 있을 때요,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그 고민을 두고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나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기서 함께함이 유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엊그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우리 BBQ 파티 예수토랑 여러분 다 참여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고기 맛있게 드셨나요? 고기 그때?
네, 고기 맛있게 드셨죠? 우리 고기를 굽기 위해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충만 선생님과 오늘은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예빈 형제가 열심히 불을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BBQ 파티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숯불을 붙여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베트남의 자매들도 BBQ에 숯불 붙여 보셨어요? 네, 우리 타니 자매는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불을 해주시죠. 이 BBQ 파티를 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랑 한 전도사님이 같이 불을 붙였는데요. 그 불이 잘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 숯불이 잘 붙기 위해서 숯불을 흩어놓으면 처음에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불을 이렇게 깔아놓고 불을 붙이니까 5분 동안 불을 붙여도 거기에 불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비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 그 숯 하나하나를 옆으로 펼쳐 놓는 게 아니고 사내 모양처럼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죠. 그 숯을 모아 놓고 또 숯을 세워 놓고 숯을 붙여 놓고 나서 거기에 불을 이제 토치로 불을 가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불이 붙고 그제서야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함께함이 주는 유익 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넘어서서 월요일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만드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고립된 신앙이요 혼자만 하는 신앙이요 세상의 냉기 앞에서 금방 식어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송이 모임으로 함께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불을 지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강교회도 크게는 내향형이 있고 또 크게는 외향형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당연히 마찰과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송이 모임을 앞으로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계속해서 부딪힘이 생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그러나 그 마찰이 내가 깎여져 가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더욱 이해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매 순간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결코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지요. 나의 어떤 우울한 감정, 나의 열등감, 나의 정욕, 나의 교만 이라는 것을 토대로 사탄은 나의 틈을 또 우리의 틈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러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을 버텨내는 방법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함께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상은 베드로 단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였지요. 우리가 서로 어깨를 함께 어깨를 내어주고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또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자리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함께 나아감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모습, 또 추울 때
데워주는 모습,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 함께 막아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럴 때 함께함의 유익은요,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함께함의 유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인데요. 함께함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송이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송이 모임을 해 나가면서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송이 모임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상처를 후벼팔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는커녕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싸워주기는커녕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한계겠지요. 아무리 좋은 송이 모임이어도,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한계에 직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 하반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앞에서 한 사람 또 두 사람 함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서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나야 될 텐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다른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자 계신 외톨이의 신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이웃과도 단절되어 죽어가던 우리를 그 사랑의 세 겹줄 안으로 다시 초청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으심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온전한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이웃과 화해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송이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충돌하며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때에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나를 옆에 있는 존재와 연합하게 하시고 나를 옆에 있는 지체와 다시금 엮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의 처음 제목, 함께하는 것은 유익한가요? 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또 함께한다는 것은 감정의 소모가 있고, 또 함께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마음을 해치는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리고 함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새롭게 송이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송이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모임을 할 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때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붙드시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의 송이 모임, 또 우리의 건강한 교회,
우리의 모든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